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준비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로 심겨져서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주님의 성품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맘에 듣기로 나의 가는 길에 비치니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녁은 제가 여러분들께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란 무엇인가,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의 그 올바른 개념과 죄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무엇과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죄를 씻고 버리고 승리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읽은 이 의롭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느냐 말입니다. 죄를 우리 속에서 씻고 없애는 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읽은 이 구속의, 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만 읽고 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나 그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우리가 중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화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러므로 중생에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내 양심을 씻어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는 것, 새로운 충동들을 갖게 되는 나의 거듭남의 경험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과거의 옛생을 버리고 이제 진리의 하늘 가는 길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입력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보십시다. 자,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한 정의를 좀 이해합시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선택이지 물려받은 본성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서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일? 범죄케 하는 일을 멸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내자시기 때문에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의 영향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가르침이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악과 죄책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엔 다 악이 있어요. 그 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악이라고 불렀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악이라 그랬어요. 그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교만한 그런 죄의 본성을 우리가 받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악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죄 자체를, 죄를 범하는 그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그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죄의 책임을 우리도 나누어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담과 우리 선조들이 범죄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덕심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할 수 없이 받고 태어난 것이지 그들이 죄에 참여한 죄의 책감이나 죄를 행한 그 죄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죄의 정의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그 혼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초이스예요. 죄는 선택이지, 죄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되기 전에 한 계단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욕심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내 것으로 선택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예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신데 여기에 12제자가 묻습니다.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거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려면 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하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의미에서만 좀 이해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소경된 것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요. 원죄는 원래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똑같은 죄의 책임을 받고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원죄설이에요.
오리지널 신은 잘못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어떻게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다 대신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잘 들으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려받고 뭐 어떤 책임이 전가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기 분명히 설명하기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의인도 의인으로 살다가 그가 뒤로 물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자기가 과거에 산 의로운 행위와 생활이 다 없어지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시니라. 여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치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생각합시다.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간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어린 아이가 말이죠. 어린 아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기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총이 놓여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모르고 권총을 놔뒀어요. 아이가 기어가다가 그 총을 밟았어요. 총이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총알이 날아가서 자기 형의 그냥 다리를 관통해서 다리를 관통해서 잘못 관통해서 평생 다리 저는 절름말이를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큰 장성한 사람이 진짜 자기 형을 쏘았으면 그건 징역감이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감옥에 넣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법정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부모의 그다음에 조상들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 가지고 너 그게 죄다라고 정죄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모르고 한 것인데 심지어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던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고 그건 죄라고 여기고 정죄치 않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성경만 좀 찾아보십시다. 끝으로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너희가 알면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너희가 다 보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소경이 아니고 다 보면서도 너희가 그대로 고집부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알고 보면서 그렇게 하니 그게 바로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사람이 보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 행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알고 행할 때, 알고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있을 때 빛을 받으십시오. 빛이 있을 때 빛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빛대로 따라가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의 빛이 올 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성령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그거를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대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가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생명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잘 보아서 깨닫는 지성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이 우리의 교만이 혹시 주님의 진리를 보는 빛을 받는 그 귀중한 결정을 흐릴까 두렵사오니 저를 겸손케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이해하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